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의 4주간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강절 때만 되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대강절의 대자는 기다릴 때자, 그리고 내릴 강자, 대강, 하늘에서 내려오실 이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재림 대강절인데,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 맞춰서 매년 이맘때 제가 그 대강절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시리즈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대강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허리를 띠고, 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메시아께서 주신 그 샬롬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대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직접 대신 맞으신 믿음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강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장비 중 5번째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뭐예요? 머리띠가 아니고 허리띠. 예, 허리띠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뭐예요? 예? 까먹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오늘은 머리로 가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왜 이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전신갑주의 순서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장비를 갖추는 순서입니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 또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상상을 해보시면 먼저 군복을 입은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찹니다.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 소위 말하는 방탄조끼를 입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투화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마지막에 머리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를 쓴다는 것은 곧 전쟁에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투구를 쓰고 나가서 실제 전쟁터에서 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에 이어 오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함으로 또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 이 구원의 투구까지 함께 장착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안 쓴 분들은 나갈 때 막 씌워주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같이. 자, 그러면 투구가 어떤 장비인지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의 용도는 뭘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썼던 투구를 한번 상상해 보면 동으로 만든 아주 튼튼한 장비였어요. 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투구 안쪽에는요,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 재료들도 붙어져 있고, 적군이 휘두르는 칼이나 망치 같은 무기에도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죠.
요즘으로 치면 군인들이 뭘 씁니까? 뭐 철모나 방탄모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도 이런 것들을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야구 선수들인데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일반 야구 모자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헬멧을 쓰죠. 왜 그러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씁니다.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잘못 맞을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수가 공을 던지다가 몸에 맞으면 보통 뭐라 그래요? 데드볼이라고 해가지고 일루로 진루를 하는데 머리에다 맞히면요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퇴장이 됩니다.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뿐 아니겠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에도 우리나라 법으로든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당연히 머리의 중요성 때문이죠. 실제로 헬멧을 쓴 사람이 사고 났을 때와 또 쓰지 않은 사람이 사고 났을 때를 비교해 보면 사망률이 약 50%가 준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무엇보다도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의의 호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심장과 내장 같은 중요한 이 기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자, 또 다른 분은요? 심장. 자, 한번 끝까지 한번 토론해 볼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것으로 간주되죠. 그렇게 심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비록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존엄한 가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머리, 뇌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새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 머리와 뇌가 손상된다면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투구 곧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영적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구를 사도 바울이 단순히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매우 교묘하고 또 집요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깊이 막 파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지금은 중단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휴전선에서는요 남과 북 양측이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대북 방송, 남북 방송을 그 대남 방송을 막 서로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를 자기 나라를 이제 선전해요. 남한에서는요 대북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자유로운 나라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을 다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북 방송을 위한 특별한 팀이 있어요.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이 그리고 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인데 아이돌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진짜로 뭐 짧은 치마도 입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군들 보이는 데서 막 춤추면서 아이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북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연천 어느 곳에 실질적으로 폭격을 강해가지고 그 대북 확성기를
이게 부서뜨려서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합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정부를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이제 북한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처량한 노래를 부르면서 신세를 한탄하게끔 만드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인들은 외롭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 군인들 중에는요. 또 군대에서 뭐 큰 사고를 쳤다든지 아니면 뭐 애인이 갑자기 변심해서 떠났다든지 아니면 그 예전에 막 구타도 있었으니까 그 고참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뭐 집에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진 그 순간에는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처럼 들리던 대남 방송도 어느 순간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진짜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듣고요. 월북한 병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이고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것도 계속 듣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 말이 진짜 맞나? 혹시 저게 진짜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구원의 투구를 다시 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방해에도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다른 전략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넣고 걱정과 염려를 집어넣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의 어떠한 정죄나 공격에도 이미 승리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윈돌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당신의 전체 전신갑주 중 가장 전략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취하십시오.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단 한순간도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 순간에 주어졌던 확신은 지금도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교란 작전 중 하나는 당신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다시 쓰라고 당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단은요.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합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구원관에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얼마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엉뚱한 거짓된 다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현혹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나라든 그 은행에 가보면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잖아요. 근데 위조지폐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수개월간 연습하는 게 보통 뭐라고 해요? 진짜 지폐를 만지는 걸 한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 지폐도 넣어주고 진짜 지폐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가 구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고 하다가 어느 날 가짜 지폐를 넣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건 가짜라는 건 아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가짜라는 거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저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진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시대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혼돈하는 시대예요. 근데 무방비 상태에서 구원의 특구를 쓰지 않고 그냥 다녀요. 화살이 날려오고 뭐가 날려와도 자기가 맞아도 맞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이게 목사님이 어떤 의도인가 생각해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다시 질문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죄를 사하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후에 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어떤 컨셉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어 사전에 따르면 구원의 정의가 신학 사전은 아니지만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의에 따르면 구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save 하라는 것, 그죠? 구하다라는 단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장면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릴 때 구원할 때 두 가지 핵심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 길을 얘기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본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올라와야 돼요.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살렸다. 이게 구원의 내용의 전부이자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떤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 가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우리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공짜로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눈물이 흘러야 돼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대충 살거나 막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인생을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간이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잊지 않아요.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아멘 하면서도 왜 그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원하면은 과거의 사실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살게 하신 능력이고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사실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위험이나 고통이나 적이라든지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신약의 헬라어 단어 소이테리아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죽음과 파멸에서 벗어나 보존되고 지금도 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회복된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고, 또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정말로 병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지,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현실과 절망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내는 삶으로, 특별히 대강절을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아내므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단속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마음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계속 성경은 마음, 생각 강조하고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보십시오.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이 배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우리와 별반 다른 그런 인물로만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뭡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단은 때를 가리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죄송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생각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늘 내 생각이 혹시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죠. 성령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영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육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육의 생각이라고 하면 빨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즉시 그걸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단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전 총리였던 이 마그릿 대처 여사의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명언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곧 그것이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막는 구원의 툴을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말고 이 전신갑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다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특별히 여기서 구원에 그냥 투구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뭐예요? 소망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가진 특징과 성격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소망이 생겨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요, 어떤 것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소망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닻이 견고히 내려진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갖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영혼의 닻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소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우리가 비록 가족, 친지, 가까운 이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 못할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나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사람은요,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가져다주는 소망, 이 소망을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중에 정말로 낙담되고 좌절되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취소시키는 이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그 주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흔들린 분이 있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을 오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도는 이 확신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실 때 아무리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열심히 달려오셨죠. 11개월 돌아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우리가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질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할 때에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신뢰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무장하여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는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던